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들이 로마 군인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나중에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예배드릴 뿐이고 일할 뿐이고 교회에 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장 정신이 맑은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골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을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던 마리아, 그 고통을 뭘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들 또한 십자가의 고통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저분이 너의 어머니다. 저분이 너의 어머니다. 그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는데 요한은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지금도 터키 그 해안 지역에 가면, 저도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요한과 마리아가 생활했던 그곳에 그 기념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고, 저도 거기에 갔을 때 참 감회가 굉장히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모친,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잡으려고 찾아왔어요. 잡으려고. 사람들이 자꾸 미쳤다고 하니까 귀신에 들려서 병을 내쫓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럴듯한 얘기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빨리 집으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온 형제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자매냐?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내 형제 자매다. 교회는 뭐냐? 너와 나의 담이 허물어지고 인종의 담, 언어의 담, 문화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장차 교회가 바로 그러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아버지일 수 있고 내 어머니일 수 있고 내 형님일 수 있고 내 동생일 수 있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오늘 예배드리러 왔을 뿐이다. 그럼 혼자 산속에 들어가세요. 우리는 한 가족으로 평생토록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이게 내 어머니고 이게 내 아버지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마리아와 요한은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교회 일원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몹시 목이 마르셨습니다. 사막에서의 갈증, 이건 죽음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갈증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갈증입니다. 땀만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마치 생선을 건조하듯 점점점 물이 빠져나가고 햇빛에 그 몸이 말라가고 그리고 극도의 목마름 속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는 것이 바로 이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경험하셨던 이 갈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목이 말랐고 주님은 굶주렸으나 누구도 그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독을 갖다 줬고 그에게 입을 죽일 수 있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고 시편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이제 6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캄캄한 어둠이 걷히고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면서 죽음을 맞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마태나 마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크게 소리 질렀다. 고통스러우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발음을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들었던 마태나 마가는 그가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곁에 가까이 있었던 요한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는 한 가지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많은 의미를 담아서 말할 때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5,000명을 먹일 때도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할 때 얼마나 큰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내 소원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그 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었고 또 죄인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값에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당해 죽어요. 그런데 내가 기왕에 죽는 김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 테니까
너는 살아라. 사형수가 사형당한 건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 대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도 얘기했어요. 저분은 죄가 없이 죽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걸 인정해야 낙원에 가고 이걸 인정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법궤 우위가 뭐냐면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피를 뿌려서 죄인들을 속죄하는 그 의식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휘장이 걷어진 게 아니에요. 커튼 걷어듯이 쓱 열린 게 아니고 찢어져 버렸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약 한 10c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휘장이 아니라 벽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어요. 밑에서 찢어 올린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휘장을 거두고 갈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했어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 휘장을 여셔야 되는데 그 아들이 죽을 때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그리고 살아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노예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뭘 해라 그러면 그 노예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때 주인이 물어봐요. 오늘 일 다 했느냐? 노예가 말합니다. 주인이요, 다 이뤘나이다. 그때 그 노예가 쓰는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맡겨주신 그 일을 제가 다 이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이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건 경제적 용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1000년 만년 돈 벌어도 안 되는 빚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사람이 한 100조 원 정도 빚진 거나 똑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뭘 받죠? 일당을 받아요.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종교에 충실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은 일당입니다. 사람들에게 착하다 좋다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진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빚을 지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절대로 못 갚습니다. 좀 착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착한 거 가지고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99.99%가 아닙니다. 99.99%만 갚아도 안 돼요. 나머지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갚아줬는데 채권자가 종이를 한 장 내줘요. 너는 빚을 다 갚았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00%. 그때에 그 빚을 진 사람이 주인을 향해 말합니다. 빚을 진 그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 내가 드디어 당신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빚을 갚아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빚을 갚아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친 이 소리가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열면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걸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왜 기도해요? 혼자 염불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루실 줄을 믿고 그분이 내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이뤘다. 또 한 가지는 작품에 대한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품을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돌덩어리였어요. 어떤 사람이 작품을 시작해 처음에는 백지였어요. 색깔을 칠하고 어떤 데는 끌로 뜯어내고 찍어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점점점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화룡점정. 옛날에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 점을 하나 딱 찍는 것을 화룡점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준 사명이 바로 구원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점을 찍은 그 주님의 한마디가 바로 이게 뭐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드디어 이 구원의 작품이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다. 그분이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작품, 그 작품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가 쓰다가 그만두는 미완성.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완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구원받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다 이뤘다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다라는 단어는 충족되었다, 풍성하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이룬 거예요. 충분하게,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넉넉히 충분히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을 꼭 오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무턱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3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며 나도 또한 그 구원을 완벽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이 한마디가 오늘 나를 다 되게 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을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